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심으로 7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7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6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갈의 증손 길리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그 가문을 소개해 준 것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요셉의 후손이었고 므낫세 지파였다.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었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온전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소개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슬로브앗이 아들이 없이 딸만 5을 놓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이 가정에는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남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 상속법은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장남에게는 갑절을 유산으로 나눠주고 나머지 아들들에게 분배를 해 주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딸들에게는 재산이 상속되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 지참금 정도만 주었을 뿐 딸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당시에 이런 법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하는 상황 속에서도 적용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가나안의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요, 아들이 없는 슬로브앗의 가정은 땅을 분배받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 것입니다. 가문이 끊겨질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이 이 가정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운명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 자포자기를 했을까요? 슬로브앗의 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해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부탁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회막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회막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요.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곳이 바로 회막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가문의 존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회막 앞에는 모세가 있었고 제사장과 지휘관들이 있었고 그리고 온 회중이 있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뒤에서 숨어서 은밀하게 일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문제를 드러내놓고 해결받으려 했다라는 겁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했던 말을 들어보십시오. 3절 4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라고 기록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반역자가 아닙니다. 단지 출애굽 1세대와 함께 공동체가 지었던 그 죄로 인해서 광야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가정에 남자가 없다고 하여서 땅을 분배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가문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삭제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의 믿음과 용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좋습니까? 이 여인들이 요청하는 문제를 해결받으려면요, 법을 바꿔야 합니다.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간섭을 다 깨뜨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남자들이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반대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여인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또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하나님은 그 우리의 연약한 우리 어려운 상황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법까지 우리에게 은혜로 바꿔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만났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능한 나의 힘을 의지함으로 아둥바둥 그 문제에 눌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사람을 찾아가서 뒤에서 은밀하게 일처리를 해서도 안 됩니다. 돈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문제 해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통과 간섭에 묶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은혜와 축복을 제한받거나 빼앗길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을 수 있는 그 문이 우리 가문에는 열려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내 죄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 회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문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슬로부앗의 딸들의 반응 두 번째는요, 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을 때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땅을 분배할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여인들은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들이 속한 지파는 므낫세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이미 정복한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슬로부앗의 딸들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땅을 분배받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때가 기회였다라는 겁니다. 이때를 놓칠 수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탐심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삭제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간절함이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 땅을 분배받으면 여자의 몸일지라도요, 씨를 뿌려야 되고 또 김을 매야 되고 풀을 매야 되고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이런 수고가 따른다라는 겁니다. 앉아서 복을 차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수고의 열매를 먹겠다라는 말입니다. 여인의 몸으로 이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각오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영적인 은혜와 복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를 가장한 축복, 이 축복을 기회로 선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은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자신의 인생과 우리 가정을 통해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주변을 돌아보며 중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대한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에 목을 거십시오. 이것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축복을 입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회로 선용하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신앙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중심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위험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로부앗의 딸들의 간청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5절입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랬습니다. 자,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광야 40년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교제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영적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결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지도자의 판단과 결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어떠한 일도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께 다 여쭈어 보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그 뜻을 결정하며 선포하며 인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하는 공동체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크고 작은 문제를 묻는 이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가정의 가장들은 더욱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종이요 심부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다 여쭈었던 겁니다. 하나님,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가 싸울까요? 어떤 방법으로 싸울까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일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께 여쭙고 응답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결정은 어떻게 내려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당시의 상속법을 바꿔주는 파격적인 결정을 해주신 겁니다. 이 여인들에 의해서 특별법이 제정되어진 겁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슬로보앗의 딸들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공의롭고 은혜로우십니까? 이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될 노년의 모세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여쭙는 이 장면, 그들의 딸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자상함으로 품어주는 이 모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입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의 담대함과 그들의 간절한 간구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도전적입니까?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세상에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거룩한 욕심은 별로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서처럼 눈앞에 보이는 팥죽에는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데 야곱처럼 장자의 축복에 대한 마음은 별로 두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의 주변에서 돌아보는, 어쩌면 나에게 발견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늘의 기업을 사모하십시오. 슬로보앗의 여인들처럼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다시 한번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천국을 침노하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로 예비하러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시 있다가 갈 이 땅에 우리의 욕심을 내고 아둥바둥하며 살지 말고 영원한 천국집을 사모하며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은요, 영원한 우리의 집도 아닙니다. 영원한 집에 가기 위한 준비하는 잠시의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잠시 머물다가 가야 하는 그냥 숙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줘야 되고 집중해야 되며 온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은 오늘 먹을 양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집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챙겨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힘써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장차 펼쳐질 영원한 집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운 상급을 준비하라고, 영원한 그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이 땅을 그 기업을 쌓는 데 준비하라고 오늘 본문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팥죽 하나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에서와 같은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야곱처럼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기업을 사모하면서 그 기업을 준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을 탐내지 말고 하늘의 기업을 사모하며 오늘을 수고하고 애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는 슬로보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상황과 환경 탓하며 영적인 은혜와 복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보았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 못할 삶의 문제를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영적인 하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오늘을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을 내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를 말씀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코로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감염되어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속히 쾌유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